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4면 이사야 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미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먼저 추석 명절인데요. 이 추석 명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 여러분들 모든 가정마다 풍성하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23일에 한 회사에서 특별한 채용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참석자가 한 60명 정도 되는 젊은 남자들인데 이들은 지난 8월 말경에 북한이 준 전시 상태에 들어갔을 때 전역을 연기하고 군대에 남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결정을 대단하게 생각한 몇몇 기업들이 이들을 무조건 취업시켜주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그 중에 한 회사가 한 80명 되는 그 청년들 중에 한 60명 정도 희망하는 청년들을 불러서 일단 회사 소개시켜주고 또 직무 적성 검사 해주고 계열사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 불러 모았습니다. 직업적으로 군인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제대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군에 있는 청년들에게 얼마나 남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청년들이 몇 개월이라고 대답하는 청년들은 없습니다. 남은 날수가 길어도 정확하게 날짜를 꼽고 며칠 남았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제대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제대를 기다리다 보니까 군 생활 얼마 남았는가 손꼽아 기다리는 일을 하고요. 이제 그러다가 제대가 임박해지면 군인들 사이에서 하는 말 가운데 떨어지는 낙엽도 피하고 굴러오는 공도 차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낙엽 맞아 뇌진탕 걸리고 공 차다 다리 부러질까봐 그러면 제대가 늦어질까봐 웬만하면 그런 거 다 안 하고 몸조심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제대를 앞둔 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기에 갑자기 나라에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감지되자 일단은 군 생활을 좀 더 연장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결정인데 그러다 보니 이 결정을 중요하게 생각한 기업들에서 조건 없이 채용을 결정하고 직무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손해를 보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순경은 친구를 만들고 역경은 친구를 시험한다. 좋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렇게 함께했던 사람들이 진정한 나의 친구였는가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좋은 상황에서 누구라도 쉽게 결정하고 다짐합니다. 내가 너의 좋은 친구가 되어줄게. 나는 좋은 군인이 되리라. 좋은 신하가 되리라. 좋은 성도가 되리라.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리라 말은 하지만 그러나 막상 상황과 환경이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임할 때에 처음에 가졌던 그 생각을 끝까지 지키고 간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버리고 배신하고 떠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제자들 보면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처음에 따라다닐 때 재밌었습니다. 사람 고치는 거 보는 것도 재밌고 자기들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직접 해본 일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많은 사람 먹일 때에 만드는 걸 보는 일도 신나고 재밌고 또 그거 들어다가 날라서 배고픈 사람들 먹여주는 그 도와주는 행위 자체도 다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히고 재판받고 매맞고 채찍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음의 길로 가시는 걸 보면 따라갈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그럴 수 있어요. 좋은 일에 함께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힘든 사람 보면서 그 힘든 사람과 함께 끝까지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나라가 이제 그런 어려움에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흉년이 계속 들면서 궁핍해져 있었고요. 그런데다가 통치하던 우시야 왕이 세상을 떠나면서 전국이 혼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통치가 안 되다 보니 백성들과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도 다 도덕적으로 타락을 합니다. 이제 겸하여서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이제 북방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많은 군사를 이끌고 곧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외세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이 또다시 이제 강한 나라의 위협 아래 놓이게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들을 그냥 현상적으로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걸 그냥 단순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허락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비록 작은 나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요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본인들도 경험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함께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섬기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 중요한 원리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떠나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세우고 우상에게 절하면서 온갖 악하고 더러운 일들을 골라 합니다.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취하시는 방법이 그동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던 손길을 거두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원리 하나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벌이 우리에게 임하는 일은 흔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에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지켜주는 건 틀림이 없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 그 은혜의 손길을 참고 참으시다가 거두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손길에 의하여서 우리가 지켜주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얻었는데 그 손길을 거두시는 순간에 더 이상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일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작은 영토를 가진 작은 나라였지만 늘 하나님의 손길이 그렇게 안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또 작지만 강한 민족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는 때가 이른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러한 때가 이르러도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미리 일깨워 주십니다. 계속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한 사람만이면 안 들을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여러 가지지만 실상 내용은 한 가지라고 보셔도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살 것이다. 만약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보호의 손길을 거두실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시대에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도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거짓으로 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전하는 내용은 당연히 반대겠지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절대
아무 일 없을 것이다.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혼란을 일으켜요. 혼란을 일으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짓은 전달될 때 진리보다 더 강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기를 왜 당하는지 아세요? 사기 치려는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기치는 사람이 돈을 뜯어내려고 하면서 그 돈을 주면 돈을 잘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하지 않죠. 이건 무조건 투자만 하면 100% 당신은 대박 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야기를 해요.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듣다 보면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얼마나 솔깃합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 여기에 진짜 투자하면 뭔가 큰 돈 벌 것 같은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 확신 없이 함부로 돈을 투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실상 없어요. 그런데 그 확신을 주는 상대방은 거짓으로 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거지요.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합니다. 절대 안 망한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 이제 또 하나 우리가 흔들리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 내용에 그냥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반대로 망한다,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할 사람도 없습니다. 선택해서 들으라고 하면 뭐 저 역시도 좋은 이야기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이 거짓이 확신처럼 들려오다 보니까 그 곳의 마음을 빼앗기고 말아버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고 하나님을 떠나면 망합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듣고 안 듣고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을 때로는 잡아서 감옥에 넣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시기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는 상황에 대한 기록인데요.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루는 하나님의 질문이고 지금까지 2달 동안 다루었던 질문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질문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을 찾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며 과연 누가 하나님을 위하여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가정해 보기를 만약에 우리가 같은 상황에서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응답을 하시게 될 것입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하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인가요? 사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거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가는 일에 선뜻 손을 들지 못합니다. 제가 소명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을 때 저 역시도 여러 번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기로 결정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큰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명절 맞이해서 나를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로 가는 걸 편안하게 생각하실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가기 싫은 곳에 가야 되고 또 만나기 싫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가서 그런 일들을 하기가 쉽지 아니한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질문 누가 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놀랍게도 이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하는 데에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그는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를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입학할 때는 씩씩하게 찬양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지만
한 1년 신학 공부 끝나고 나면 부름받아 나서니 대전까지만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2학년 마치면 수도권만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한 3학년 졸업할 때 되면 기왕이면 서울에만 있으리라 이제 이러면서 찬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가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빗대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면 1학년 입학할 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씩씩하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1년 지나고 나면 점점 가기 싫은 데가 늘어나니까 옆에 있는 친구 가르치면서 얘가 여기 있나이다 얘를 보내소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졸업할 때 되면 친구와 우정도 깊어졌으니까 그 우정에 금갈까봐 하나님보단 친구가 더 중요해지니까 제가 저기 있나이다 쟤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그 일은 나하고 무관한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기피하는 신학생들의 태도를 비유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누구라도 힘든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알겠지만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상황들이 있지요. 전쟁을 위해서 군인이 되기로 결정을 한 군인이라고 할지라도 실상 전쟁 나는 걸 좋아하는 군인은 없습니다. 주의 종들로 부름받았지만 험한 선교지로 가는 거 싫어하고요. 또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우리 학생들로 이야기하자면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는 거 알지만 막상 공부하는 거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그 누구도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없습니다. 며느리이지만 명절에 시댁 가는 것이 싫어하는 것처럼 누구라도 주어진 역할과는 상관없이 그 일을 하기 싫어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 때에 이런 반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말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고 자신 있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가 그 이유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일 때, 해야 하는 줄은 알겠지만 뭔가 하기 힘들게 느껴질 때, 가야 하지만 가기 싫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제 이 이사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이 하나님의 질문을 듣기 전에 경험한 사건에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사야의 선지자는 지금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그가 제사를 드리려고 했었는지 기도를 하려고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 안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렇게 성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가운데에 갑자기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이사야가 본 환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옷자락이 보였고요. 하나님께서 옷자락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가운데에 천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실제 이제 본 모양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천사들이 6개의 날개를 가지고, 그러니까 한쪽 편에 3개씩의 날개를 가지고 날개 2개로는 눈을 가리고 날개 2개로는 발을 가리고 날개 2개로는 날개짓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천사들의 동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유는 눈을 가리는 건 감히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눈을 가리는 거예요. 또 발을 가리는 것은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행여 뭔가 문제되는 것이 있지 아니할까 싶어 죄악된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날개짓하며 떠서 그들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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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하면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앉아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보는 환상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으면 그건 우리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때, 가기 싫은 곳에 가야 될 때,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참으로 중요한 힘의 원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던 시기의 상황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왕이 죽으면서 전국이 혼란스러워지고 나라가 어려움에 더 빠져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선 좀 답답한 거예요. 야, 진짜 이러다가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가? 이 민족이 진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아주 갑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이르러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갑자기 하나님의 옷자락이 보이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선포를 합니다. 그 순간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우시아가 아니라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비록 나라가 흉년이 들고 전쟁의 위협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라를 지켜주는 사람이 왕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잊고 있었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가 또다시 이 상황 속에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 특별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이길 만한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동시에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거룩한 성전에서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나타나고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 하는 고백이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지금 이 고백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에 보인 반응입니다. 이 반응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영광을 볼 수 없는지에 대한 답도 조금 찾을 수 있고요. 또 때때로 정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야, 나도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을 한번 좀 보면 믿겠다. 도대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왜 맨날 믿으라고 하는지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에게 답이 될 수 있어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때 보인 반응을 보세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사람인데 이 부정한 사람들 중에 거주하면서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보기는커녕 오히려 죽지 아니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당부가 있죠. 남의 눈에 티끌을 빼려 하지 말라고 내 눈에 들보를 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일을 들으신 분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묵상합니다만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잘 안 보여요. 남의 것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안 보입니다. 남의 건 잘 보여요. 작은 티라도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보여요. 근데 내 것은 정말 대들보처럼 커도 본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못 보고 십자가도 못 보고 예수님도 못 보고 은혜도 모르고 그냥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혹 누군가 강단에서 선포할 때 우리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말씀은 전에도 실상 뭐가 그렇게 맨날 죄인이라 그래?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 그래? 나는 그래도 감옥 갈 일도 한 번 한 적도 없고 정말 법 없이도 살 만큼 나름 양심을 가지고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 그러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남의 눈에 티끌을 안 본다라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못 보니까 나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난 별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가도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가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만 다시 확인할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오직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서 권력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일을 행하면서 타락하고 쇠락해가는 민족 속의 이사야, 그런 동포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냥 둘 수는 없어서 하나님 전에 나와가지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민족 살려달라고,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이 사람, 죄인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훌륭한 사람이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저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감히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으니 내가 과연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탄식을 하는 거예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전해왔고 기도만 드렸던 이 사람이 자기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자기의 입술이 더럽다고 고백하면서 두려워 떨며 괴로워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용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서의 증거로 한 가지 환상을 더 경험하게 되는데, 그건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숯불에서 하나의 숯불을 꺼내다가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대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환상이었기 때문에 입이 탄 것 같진 않은데 대면서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용서를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용서하시고 이사야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은 것인데요. 그러고 나서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자 이 부르심에 이사야 선지자가 즉각적으로 자신이 가겠다고 응답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후의 결정,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자신의 판단과 선택으로 가고 안 가고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진 거예요. 비록 밖의 상황은 힘들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주저하거나 망설일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을 보고 그런 자신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의 질문 앞에 고민하고 계산하고 하는 것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즉각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은혜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은혜는 바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사명은 그때로부터 이제 사람의 가치를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명 받기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사명 받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이전에는 죄인이었으나 사명자의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바람의 겨와 같이 하나님께서 채를 치시면 날라 없어져 버릴 쭉정이 같은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이후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도 같아서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 뿌리를 통하여서 자라게 되고 자라면 열매 맺게 되고 열매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과거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풍랑이 일어나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무너지는 그런 인생이었다면 지금은 다시 하나님과 함께 반석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굳건한 반석 위에 서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는 이 질문. 생각하다가 갑자기 제가 외람되게도 하나님께서 참 치사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성전 안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많았던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어쩌면 1대1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1대1로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제가 확신하면서 말씀드리자만 가정에서 그냥 생각해 보세요. 저하고 여러분 중에 누구 한 사람 내지는 한두 사람 같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오늘은 누가 나를 위하여 점심을 살고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도 은혜가 안 되죠.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시험에 들어요. 이건 뭐 우리 보고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질문하는 건 어떻게 보면 치사하게 느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이사야와 1대1로 대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는 이 질문은 그렇잖아요. 누구 보고 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보고 가라는 질문을 이사야 앞에서 하면서 마치 뭐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처럼 하시는 질문.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질문하겠어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질문은 누가 갈래? 갈 사람 손 들어봐. 이런 질문이 아닌 게 너무나도 분명해지는 겁니다. 어쩌면 이사야는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전해야지, 누군가는 알려야지. 그냥 이대로 계속해서 우상 만들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떠나다가는 정말 아수르가 공격을 해들어오고 그러면 민족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알고 여기까지 나온 것인데 하나님이 그 사실을 모르시겠습니까? 아시고 하시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은 결국 무슨 질문이 되는 거예요? 네가 가라는 거예요. 지금 가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다시 보면 누가 갈 것이냐 사람을 찾는 질문이 아니라 그 질문 속의 핵심은 누가 갈 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 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때, 가기 싫은 곳에 가야 될 때,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야 될 때, 그때 다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하리라. 하나님을 위하여 가리라. 하나님을 위하여 만나리라. 하나하나 적용을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전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을 나누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시고,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공부를 하세요. 직장 가는 것이 때로 힘들게 느껴지면 그걸 그냥 단순히 일로 노동으로 돈 벌기 위해서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만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 하나님을 위하여 간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똑같은 일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도 달라질 것이고 주저함도 사라질 것이고 그렇게 일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 일은 또 다른 결과들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부족한 우리들에게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